계속해서 엘리야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토지 공개념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엘리야 강의 말씀 듣고 있는데 20장 우리가 건너뛰었죠. 엘리야와 관련된 생애와 관련돼서 같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나누기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갑자기 오늘 20장을 읽으면 알겠지만 이 무대가 한 개인의 이야기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계속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의 싸움이었죠. 야훼 신앙을 대표하는 엘리야, 바알 신앙을 대표하는 아합 왕의 그런 어떤 대결. 또 열왕기서 자체는 하나의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흥망성쇠, 또 국제 간의 전쟁,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이런 큰 틀에서 본다면은 나봇의 이야기라는 것은 한 인물의 일상사고 작은 이야기입니다. 작은 무대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어떤 곳에서도 보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바알 우상을 싫어하는지, 바알 체제가 어떤 것으로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가장 잘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게 한 개인의 일상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기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역사책 읽듯이 보통 큰 단위 줄거리로만 잡게 되면은 그게 무슨 악을 끼치는지 잘 몰라요. 보통 우리 나라를 남북으로 가를 때 38선 선을 딱 그었죠. 정치가들이야 그냥 가운데점 잡아가지고 선을 그었고, 또 중동 여러 나라 나눌 때 중동이나 아프리카 보게 되면 반듯반듯하게 경계가 그어진 곳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열강들이 자기 편의대로 그냥 지도대 대고 그린 겁니다. 그게 하나의 역사하고 흘러가는 거지만 실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금이 그어진 곳이 자기 이웃 바로 옆집하고 단물 하나의 나라가 갈려져 버렸죠. 38선이라는 게 그렇게 되었고, 또 어느 집 아이 자기 집 자체가 이렇게 그 위를 선을 지나가게 되고 결국은 그 비극들을 이렇게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틀에서 보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한 개인의 일상사, 개인의 삶 속에서 바라봤을 때 그 악이 가지고 있는 게, 그 바알 체제가 가지고 있는 악들이 더 잘 보인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봇 사건 때문에 아합 왕조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일상사지만 그게 단순히 어떤 죄악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 같아요. 지금 사건의 발단은 아합 왕의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땅을 탐냈죠. 여기 보면은 아합을 사마리아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치 이게 너는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족하게 살지 왜 이스라엘 곳까지 와서 거기다 왕국을 지어놨습니다. 아마 여름 별궁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왕이 사마리아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했던 왕국 하나 지어놨는데 그 앞에 지금 보면은 굉장히 멋진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마치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완벽한데 뭔가 자꾸 돌출돼가지고 자기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멋진 것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더 근사할 텐데, 더 멋진 휴식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봇에게 가가지고 이 땅을 나에게 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것 너에게 주겠다 이거죠. 아니면 더 후한 값으로 널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봇은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말이죠. 그 이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조상의 유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산으로 번역된 단어가 나할라입니다. 나할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할라는 재산, 소유, 우리가 영원하신 기업할 때 그 기업이 바로 이 나할라랍니다. 나할라는 그냥 재산이나 유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땅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조상들에게 물려주셨고 대대로 이렇게 유산으로 내려온 땅,
이 땅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 이게 바로 나할라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옛날 농부들에게 있어도 땅이라는 것은, 토지라는 것은 자기 목숨과 같았습니다. 하늘과 같은 게 땅이었어요. 밥도 하늘이지만 땅도 역시 하늘과 같은 거고, 굉장히 거기서 먹을 것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정성스럽게 대했던 게 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성함이죠.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그걸 경험을 했어요. 원래 이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상태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이랑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하는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요. 그리고 12지파는 또 가문별로 자기 땅을 나누고, 또 가문들은 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별로 또 땅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그 정도 이렇게 땅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 땅이 이제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으면서 그 땅을 갈고 가꾸고 또 이렇게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생각이죠. 토지 공개념 요즘 얘기하지만 토지 성경에서 신개념이죠.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 땅 불화받은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내 돈으로 샀다고 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여긴 나 임대받아 살고 있어 이거예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땅은 소유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내주는 겁니다. 마치 이게 여러 나라가 있지만 이집트 같은 데는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땅의 주인은 바로예요. 바로가 농민들에게 땅을 불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주인이 되면은 애굽 땅 전체가 왕의 땅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땅이라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겁니다. 주고 임대내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영구히 팔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왕이 하사했다는 그 가치를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름지고 걸고 뭐가 메마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더 소중한 거고, 난 그래서 이 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게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기름진 땅도 지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게 더 가장 소중한 거고,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 지키고 여기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소출을 드리고, 이게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신성한 의무였던 것이죠.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뭐냐 이거죠. 하나 이스라엘만의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고 우리는 뭐죠? 우리들도 임대내어 사는 인생, 거류민,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일부라는 곳에 우리에게 땅을 임대로 내어 주셨어요. 이 땅 가지고 이먹고 살아 이거죠. 다른 방식으로 해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 성경에서는 우리를 땅 주인, 그게 아니고 관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땅을 지키고 관리하라고, 거긴 동물들도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도, 예수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청지기다. 선한 청지기가 되지 말라 이거죠. 불의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그건 뭡니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이게 주인 행세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또 어느 곳에는 달란트라는 표현을 쓰고, 달란트. 주인이 이렇게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너 열심히 일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이득들을 남겨. 이렇게 하고 명령하고 떠났던 거죠. 우리는 뭐요?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땅이 아니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어떤 뭐 이렇게 그게 단순히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좋아야 좋은 대학 들어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뭐 열심히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환경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공부할 때 집중력이 있고 뭔가 거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도 사실은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지식, 지혜 말고 뭐 인간관계 아니면 뭐 이렇게 즐기고 뭔가 이렇게 예술적이고 여기에 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좀 공부를 잘한 편에 속하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미술은 정말 못해요. 막 그림, 그래서 제가 글씨 쓰는 걸 제가 싫어요. 제 글씨가 미워가지고. 그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모두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셨고, 이 달란트 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님 교만하다고 얘기할 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자기 노력인 것처럼. 아니요. 정말 공부가 제일 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부가 제일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달란트예요. 그게. 우리들 각자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고 이득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거예요. 자기 거라고 하는 순간 그건 악한 청지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토지가 내 것이다 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지가 내 것이다. 토지의 어떤 신개념, 너희가 인간들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토지는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입니다. 이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계층에게 독점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집중이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회에 불만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사회적 갈등이 형성이 되고 굶는 자와 또 넘치는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이게 땅을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던 불의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불의의 초점은 땅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땅 때문에 그 미가 아모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은 막 갑자기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상업주의가 몰려들면서 땅이 값싸게 팔리고 독점화되는 그런 시대에 나왔던 선지자들의 외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 독점되는 걸 막기 위해서 땅이 내가 주인이다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드셨습니다. 토지 무르기 이런 게 있습니다. 토지 무르기는 뭐냐면 내가 살다 보면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형편이 생깁니다. 근데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만 있습니다. 친척이 그 땅을 살 수가 있어요, 먼저. 그럼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땅의 소유가 다른 지파나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건 희년, 50년째 되는 해가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희년법을 보면 재밌어요. 결국 그렇다면 땅의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값이 싸져요. 왜냐면 돌려줘야 되니까 이건. 그래서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아주 싼 거죠. 50년 때는 모두 다시 원상 회복돼서 희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말 정확히 지켜졌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새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된 사회를 뭐 안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불만이 없는 사회를 조금 이루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강제 희년들이 있었어요. 강제 희년. 강제 희년이 언제 있었느냐? 일제시대 때, 식민지 시대 때 아니면 전쟁터에 그냥 전부 그냥 공평하게 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근데 지금 조금 위험한 게 지금 뭐죠? 이게 어느 정도 뭐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그게 치우치기 시작했어요. 한쪽이 자꾸 부가 몰리기 시작하고 또 다수가 또 가난한 상태에 처하게 되니까 이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문제가 또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불안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요즘
헌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 아주 명확히 하겠다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성서의 정신을 그대로 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뭡니까? 토지 가지고 뭔가 불로소득이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자꾸 놔두면 안 되니까 이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하든가 나누든가 강제로 그렇게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편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자꾸 얘기해요.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내가 돈 버는데 왜 그걸 국가가 방해하냐 이거요? 어느 정도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 자체가 그렇게만 돌아가진 않아요. 완전한 우리가 자본주의 방식대로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 그런 방식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건 약간 부정적인 의미의 토지 공개념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나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만약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아니면 뭔가 땅값을 떨어뜨리는 뭔가 시설들이 들어온다면 전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저희 아파트도 제일 민감한 게 이 집값이에요, 집값. 집값이 어떻게 하면 올릴까 말까.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나는 일이 있으면 반대합니다. 무슨 시설이 들어온다든가, 단연코 반대하죠. 그거 사유재산권에 위배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은 혐오시설은 뭐든 내 돈 갖고 내가 살겠다는데 왜 니네가 반대해? 이게 토지 공개념입니다. 왜냐면 네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그 이익이 아니면 손해가 감해지는 공공 이익이 나눠지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유재산제를 제한하고 있죠. 여기서는. 왜? 아무리 네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이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돌아보면 알겠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냥 조금만 유명한 식당 가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좁은 땅덩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이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달라들면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땅이라는 건 결국 결국 그냥 건전한 노동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소유로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불만이 생겨요. 쟤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누구는 재수 없이 저 땅을 팔아가지고, 이런 식의 것들, 그게 사회적 불평등, 불만들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데 이 땅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죠. 왜냐하면 다 우리 어른 세대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 또 우리 세대들 또 어느 정도 땅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있고, 땅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부동산 투기, 집을 어느 날 사놓는데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일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벌었던. 최근에 그 비트코인 해가지고 우리 가상화폐죠. 청년들이 많이 그런 일을 했죠. 그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된다 해서 제한도 들고 했는데, 그때 청년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당신네들은 부동산 투기에 주식으로 다 돈 벌어놓고 우리도 새롭게 한번 해보려는데 왜 막냐 이거예요. 왜 막냐? 약간 투기, 사행 이런 게 좀 붙긴 했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토지를 가지고 돈놀이를 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게 건전한 노동의 기반에 기초하지 않고 소유의 기반에 기초하기 때문에, 또 가진 자가 계속 땅을 늘려가면서 못 가진 자는 계속 쫓겨나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서에서는 토지 신개념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너네는 주인 되지 말고 어느 정도 독점되기는 또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서 그게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좀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사회 정책도 좀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헌법과 관련되니까 무슨 카톡들 돌아다니는데 지금 토지 공개념이 그렇고 지방 정부 활성화 그게 공산화의 단계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평가를 해보세요. 성서 속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죠. 왜 토지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가 이거죠. 왜 그게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중앙 집권하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지방 분권화된 것을 더 원하고 계신지 성서 속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좀 잘 보고 우리가 평가해야 될 그런 제목들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어떤 나할라 신앙이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나봇은 그것을 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합도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뭐예요? 그 강력한 나할라 신앙을 거부를 못합니다. 그건 정말 자기 목숨 걸고도 지켜야 될 그런 거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끙끙 앓고만 있습니다. 4절이죠.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막 밥맛도 사라졌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이게 뭐 죽고 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으면 불편해. 조금 보기에 좀 그런데 이래 끝날 건데 막 식음을 전폐할 정도까지 뭔가 아합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심각하지 않은데 누구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세벨이 봤습니다. 여왕이 봤는데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이게 지금 해석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이 저는 그래도 이세벨의 마음,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잘 표현하는 말 같아요. 당신 왕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말 같아요. 왕인데 당신 다 권력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뺏으면 되지, 왜 그렇게 끙끙 앓고 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대목인데, 이건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 체제가 그래요. 바알 체제는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체제입니다. 힘센 자가 가장 그냥 그게 어떤 정의예요. 힘센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게 우상 체제를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우상이 놀린 거죠. 그 논리로 봤을 때는 웃긴 거예요. 힘센 놈이 왜 이렇게 그것 하나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세벨이 음모를 꾸밉니다. 이세벨이 이제 아합 왕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써가지고 나봇과 함께 사는 그 장로와 귀족들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불량자들도 유혹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악에 동참하도록 만드는데, 이 장로, 귀족, 이 사람들 정말 사실은 나봇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죽인다, 그렇게 모함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합 왕의 권력이 무서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들도 이제 아마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건지, 옛날 우리가 한 20년은 너무 그렇고 한 30-40년만 해도 시골이 굉장히 괜찮은 곳이었죠. 인심도 후하고. 근데 이게 시골도 근대화가 되고 뭔가 이렇게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골 인심도 이제 옛날 인심이 되었어요. 더 아주 그냥 더 고약해진 게 그런 시골 인심. 물론 조금은 남아있긴 하지만 마치 지금 이 어떤 자본주의 아니면 바알 우상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 시골 자체도 완전히 이렇게 공동체가 깨어져 버린 그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눈 뜨면 이 아침 인사하던 그 사람을 이제 죽이고 자기 뭔가 이익을 탈취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음모를 꾸미는데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나봇을 아마 금식의 주관자로 아마 세웠던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불량배 두 사람을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그들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말 내가 들었다 이거죠. 고대 사회에서 두 사람의 증인은 결정적입니다. 두 사람의 증인은 그게 거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건데, 두 사람이 내가 들었다 하니까 그것은 사실이 돼버리고 만 거죠. 결국 하나님을 저주했을 땐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금식기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면 마을 공동체에 뭔가 더 큰 저주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제거해야 됩니다. 결국 나봇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또 유황불에 던져지는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도 이렇게 유황불에 타게 될 것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냥 사소한 거짓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이라고 할 때는 거짓 증거가 더 맞습니다. 거짓 증거. 재판상에서 뭐죠? 거짓 증거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뭔가 해를 끼치는 행위,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거짓 증거와 같은 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뭔가 자기의 이득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뭐죠? 진리를 속이는 것, 진리를 은폐하는 게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가들, 아니면 종교인들, 아니면 철학가들, 아니면 이단들, 그들이 이 거짓말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악들이죠. 근데 여기 오늘 보게 되면은 이세벨, 아합, 그리고 장로, 귀족들, 그 다음에 불량배들, 이 사람들 전부 이 거짓에 동참하고 있죠. 살인과 거짓에 동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참 이게 돈이 모이니까 뭔가 힘이 있는 곳이 힘의 논리가 작용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 한 성도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원래는 그 반포 잠원 뭐 잠실 이쪽 반포 쪽이죠. 이쪽에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이쪽 강남 쪽은 별로 이렇게 사람 살던 곳이 아니었죠. 뭐 침수되기도 하고 막 이런 곳이기도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대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그 땅이 수백억 원의 예상되는 그런 금싸라기 땅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그저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땅 문서 같은 게 변변히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충 내가 옛날부터 지어왔는데 주로 이런 식입니다. 근데 사기꾼들이 그걸 알고 그 땅을 사기를 쳐서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결국 다 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니까 이만한 보따리 안에다가 모든 소송 서류들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다가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면은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억울하니까 나 이것 좀 들어달라고 막 하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하다가 가난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모인 그곳에 막 하이에나처럼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전 투가 일어났던 게 우리들의 부동산 투기의 그 역사였고 그 속에서 모든 어떤 거짓과 사기들이 횡행했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냥 알면서 사기치고 뭐냐면 적당한 서로 이렇게 하나의 구조적으로 뭔가 거짓을 행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안다는 건 결국 하나의 사기 행위일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알아가지고 남에게는 눈 감게 해가지고 저 사람 모르게 해가지고 팔게 만들고 내가 사고 그건 자기는 거래라고 하지만 어쨌든 사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등이 생기기도 했던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선지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들이 정의를 외쳤습니다. 근데 이 정의하는 가장 근본이 됐던 것은 땅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땅이 독점화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가 생기고 가난한 자가 굶어 죽고 가난을 더 착취하는 그 세계로 가는 그거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과감히 그래서 선지자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숭배 금지, 우상숭배자들에게 저주하는 그거였고 심판을 명한 거였고 또 하나는 이 불의를 향하는 불의라고 해서 이건 뭡니까? 가난한 자를 불평등을 양산시키는 그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이죠.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의 고발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미가가 봤던 게 마치 나봇의 집에 일어났던 겁니다. 밤새도록 침상에서 악을 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자기 힘을,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거짓과 사기를 통해서 집들을 빼앗는다 이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발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이게 이사야의 가옥에 가옥 계속 전투하다가 이쪽이 좀 빠졌는데 이쪽 채우면 완전한 평원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마저도 빼앗겠다고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고발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의 그 이스라엘 사회의 불이었고 결국 이게 땅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결국 뭐냐면 공동체의 문제죠. 공동체.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회는 뭐예요? 그냥 우리는 뭐 단순한 정의라고 했을 때 그게 정의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왜 정의를 부르짖냐면은 이스라엘은 한 가족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봤을 때 이스라엘은 모든 뭐 신앙과 모든 역사적 경험과 혈통과 언어와 그 모든 것으로 와서 한 가족입니다. 민족을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본 게 아니고 마치 가족처럼 혈연과 뗄래 뗄 수 없는 그 가족 공동체로 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족 공동체가 한쪽은 배불리 먹고 있고 한쪽은 굶주려 있어요. 이건 도무지 우리들이 그냥 어떤 가족을 봤습니다. 한 가족이 살고 있는데 형제자매 살고 있는데 이쪽은 잘 사는 이쪽은 못 살고 막 굶주리고 있어요. 사람들 욕하죠. 아이 저 망할 놈들. 하나님 똑같습니다. 한 민족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항상 얘기할 때는 그것은 가장 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과연 여기는 뭐죠? 정말 사랑이 상실된 그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의와 관련된 문제 사실은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얘기할 때 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불평등의 해소가 사실은 정의죠. 불평등을 양산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게 바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공동체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책망하시는 게 바로 선지자들의 그런 그 경고였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이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순히 뭔가 우리가 통일하자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정의를 회복하자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우리들이 갖지 않으면은 청년 실업의 문제 아니면 복지의 문제 아니면 노인층 복지의 문제들 우리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남인데 내가 왜 신경 써야 돼?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라면 당연히 내가 희생할 수 있죠. 내가 내 이익을 양보할 수가 있죠. 청년들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내 일자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나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뭐요? 이런 경제적 문제 해결이 안 되죠. 한 공장이나 경제 단위도 이제 공동체 의식이 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그냥 사장은 사장이고 노동자는 노동자고 이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더 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 이런 거. 아니면 뭐죠? 나는 그냥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보이는 데서만 일하면 된다. 난 이익대로만 행하면 된다. 회사는 망하든 안 하든. 이게 사실은 발전을 가져다 주지 않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너무 개인의 이기심과 개별주의를 너무 이렇게 팽배해가지고 그걸 다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도 결국은 공동체죠. 공동체.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어느 정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의식들이 되어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열리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토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봤기 때문에 그 중요성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혹한 심판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아합이 많은 악들을 행했어요. 여러 가지 악들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알 우상 체제를 이렇게 공고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 가문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아합 가문의 심판, 아합 가문이 더 이상 이제 아합 왕조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너는 비참하게 죽으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외친 건 어디냐? 나봇 사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합니다. 너 빼앗았어? 나봇이라는 한 사람 거 그 땅 빼앗았어? 내가 네 땅 빼앗겠다 이거죠. 네가 힘으로 눌렀어. 내가 네 힘으로 너를 눌러버리겠다 이겁니다. 나봇이 그렇게 불의하게 죽어갔어. 그 피를 흘린 그 현장에 네 피도 거기서 흘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는데 이 바알 우상 때문에 아니었어요. 나봇 한 사람에 대해서, 나봇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나봇 한 사람의 이렇게 토지를 빼앗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목숨까지 빼앗은 그것 때문에 너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나봇은 작은 자인데 정말 이스라엘 땅에 사는 한 농부에 불과하지만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봇 때문에 결국은 아합 왕조가 끝장이 나게 되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역사의 눈입니다. 우리는 뭐 강한 자 사이의 어떤 대결, 그 속에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네가 대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 사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들이 무정하고 작은 자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회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실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자본주의나 이런 논리 속에서 보면 작은 자는 별로 무익하고 하나라는 것은 별로 이렇게 큰 게 아니죠. 백이 더 크죠. 하나라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버려도 그만인 그것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가 더 커 보이고 작은 자가 더 커 보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지금 부활절 둘째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하면서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자, 근데 부활신앙이나 천국신앙이 왜 생겼느냐, 이겁니다. 왜 생겼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이건 정의의 문제로부터 사실은 생겼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의 이 억울함들을 언제 신원받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들을 하나님께 신원해 주시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그것이 회복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권리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언제냐 이거죠? 바로 부활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천국에서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실은요. 정의에 대한 정의가 영원할 거라는 거, 불평등과 불의한 자가 오래 지탱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바람에 난 겨와 같이 덧없고 결국은 사라져버릴 존재라는 것, 우리가 정의를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은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은 죽어서 가는 그게 아니고 또 죽음 위에 있는 그것이 아니고 이 정의에 대한 승리들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들이 확신하는 것, 이 땅에서부터 그 정의에 대한 승리를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게 온전한 부활신앙이고 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온전한 그런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